반갑습니다. 3월 11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가운데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2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 이 사람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삶이 무덤에서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이 괴력이 있는가 하면 큰 괴력이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다가 이런 사람 마주칠까봐 겁이 날 정도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 제어하려고 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마치 이 사나운 짐승처럼 참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맹수처럼 여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8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이 이름을 이 귀신에게 귀신들이죠 물으시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으면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완전히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더 이상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그것도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맹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맹수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서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이 군대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러면서 근방에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셔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2,000마리에 육박하는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가는 순간 떼가 바다를 향해서 그대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도망가서 읍내와 마을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려고 하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귀신 들려 있던 그 맹수 같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 돼지 떼는 2,000마리가 모조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그에게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데가볼리 지방, 이 거라사라는 곳은 데가볼리 갈릴리 인근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일 하셨는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이 거라사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걸 허락해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한가? 돼지가 중요한가? 두말할 것 없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다. 짐승, 그것도 사나운 맹수, 이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잘됐다. 이 사람 드디어 회복됐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수입원으로 삼고 있던 이 돼지떼가 사실 그 지역 전체 수입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이 돼지떼가 죽었다.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결과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귀신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 알고 계시면서도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다. 한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너희들이 그 한 사람, 거라사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맹수처럼 여기고 사나운 짐승처럼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가 돈 벌어다 주는 돼지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이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풀어주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참고로 이 사건 전에 우리가 문맥을 보면 거라사로 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어제 보았었죠. 예수님이 탄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던 배가 이 거센 풍랑이 일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이 배로 넘어와서 거의 잠기게 될 지경까지 갔던, 목숨 걸고 이 거라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목숨 걸고 거라사에 왔더니 이 한 사람 고치고 예수님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나요? 하지만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회복이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맹수 같은 사람을 오히려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제 그 데가볼리 지방에,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지방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꾸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이익이 아니라,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효율보다 이익보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효율보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관심이 그냥 이 빠른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인 줄 여길 수 있게 달라고, 목숨 걸고 이루어가야 할 일인 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와 또 서울에서도 이번에 콜센터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가라앉나 했더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잠잠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각 지자체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해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나서 주님 앞에 더 정결해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익을 앞에 둘 때가 많고 효율을 앞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익보다 효율보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뚫고 오셔야 하는 그런 위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효율보다 이익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번에 서울 콜센터에서 또 90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자체들이 아버지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크신 긍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아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익과 효율보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주님께 가장 귀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맹수처럼 무시받던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는 쫓겨나셔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회복이 더욱더 중요했기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시선이 주님의 관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진정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크신 긍휼과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지자체들 돌보시고 특별히 서울에서 또 콜센터 90명 확진자들 발생으로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자체들과 또 공무원들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의료진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